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용어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든가 아니면 뉴 노멀이라든가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종종 듣게 되고요. 사실 전에도 있었던 단어지만 요즘 들어 더욱더 반복되어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언택트 시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 이 컨택트라고 하는 접촉하다의 그 단어에 이 부정적 의미인 언을 합성하게 되어서 바로 코로나 시대의 비접촉으로 살아야 하는 이 상황을 말하는 신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올 2020년도 연초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스크를 벗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언택트의 시대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백신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충격을 받고요. 그리고 또 많은 또 교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코로나 현장에서 시간이 속히 지나가서 빨리 이것이 하나의 지나가는 것으로만 여겨진다면,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코로나 이후 시대에 달라진 그 세상에서 준비되지 못한 그런 대가를 우리는 겪어야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는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또 지혜롭게 고민함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사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이제 선지서의 말씀을 쭉 계속 나누다가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면 참 많은 은혜가 되고 있어요. 초반 부분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그러한 신앙생활인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의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묵상하면서요, 이 모든 내용들은 코로나 사태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본질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과 또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깨닫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굳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용사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다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난감한, 그럼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그 여러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제 바른 말씀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 전후서는요, 교회 안에 해결되어야 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비해 내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이 편지의 형식으로 볼 때 그 당시에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여러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말과 사실은 서론 부분입니다. 그 본론은 나오지 않은 거예요.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권면하고 그럴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와 이 격려 속에서도 중요한 사도 바울의 신학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그렇게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랑스러운 교회였고, 사실 세속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서 있었지만 믿음을 지켰었어요. 근데 점차점 또 어떻게 해요? 그 세속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세상과 구별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오늘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면 바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대요.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로 인해 감사한데, 그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은혜도 중요합니다. 은혜도 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신학, 사도 바울의 그 신앙생활의 철학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은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사실 온전히 나으지 못한 것만 같은 그런 부족한 인생,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런 완악한 인생이었지만 나를 선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늘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서에는요,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고, 뭐 5절에도 나오고요, 이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관용적 표현이 아니에요. 관용적으로 뭐 늘 그냥 일상 쓰는, 사실 뭐 영혼 없는 그런 칭찬,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 바울 서신 전체적으로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164번이라고 하는 사실 참 많은 그런 그렇게 쓰이고 있는 그런 단어고요. 또 고린도 전서에서만도 여러분 11번이나 쓰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은혜 이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뜻깊은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4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은혜는요,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위로와 평강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결박과 묶임과 저주가 다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망과 권세와 모든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도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과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1차적 차원에 주어지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를 모르면요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야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도 버겁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또 순종하는 것도 다 힘들어요. 은혜를 알을 때에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감사함으로 합력과 선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일상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는 수많은 핍박자들로 이제 둘러싸여 있고 죽을 위기에 있어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오늘 우리 자신하고는 가지가 연결되어 바로 그 영양분과 그 수분과 그 많은 것들을 먹고 마음껏 자라나고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삶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였습니다. 힘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더 뜨거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말에 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통해 승리하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선포되고 고백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사실 은사가 풍족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은사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연합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 세상에는 뭐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또 자랑이 들어오고, 또 염려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은사는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정죄하게 되고 아는 만큼 힘들게 하는 것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성했던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은사 주셔도요, 능력 주셔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주면 주실수록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죄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욕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언변과 또 뭐 지혜가 지식이 뛰어난 게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 축복이 뭐였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그 사역자가 거기에 가서 또 많은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처음에 교회를 세운 건 누가 세웠냐면 사도 바울이 세웁니다. 나중에 이제 아볼로가 가요. 근데 아볼로는 누구냐면요, 그런 성경 공부의 대가입니다. 가르치는 걸 참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차근차근, 여러분,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계세요. 목회자보다도 사실은요 이 가르치는 걸 참 잘하는 사람들, 그러고 보면 귀가 쏙쏙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마다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귀가 열리고 또 말씀을 주어질 때에 사람들이 사모함으로 막 달려가서 막 배우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사 모든 것과 함께 이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함이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아는 만큼 더 정죄하고 아는 만큼 더 무시하고 그런 일이 펼쳐지면서 참 어려움이 생기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뒤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히려 다른 그 당시 초대교회보다도 칭찬받기는 좀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됩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실 그래도 배울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내 것이 되어지면서 확신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속적이었겠어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들어올 때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의 가르침도 또 배움도 또 예배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확신과 믿음으로 여러분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요 뭐가 돼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입신양명이죠. 내 이름 떨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모든 사람 근본 죄성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우리 사람들의 죄성도 통일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은혜가 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경험하고 모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끄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만 해도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어떤 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참 형편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하고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사람을 보내고 돌보고 참 그런 것이 애틋한 서로 간의 마음이 있었어요. 오히려 서로 더 기도하고 서로 더 염려하고 그런 참 애틋한 교회였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풍성한 교회였고 또 규모도 큰 교회였지만 그래 갈등이 있었고 세상에 가치관이 있었고 또 다툼이 있었고 또 그러므로 이 세상적인 세속적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교회였고요. 또 음란의 문제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세상의 음란이 교회 안에도 그냥 용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책망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뒤에 이제 책망도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성도 간에 그래 어떻게 돼요?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요. 8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사도복 근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더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책망할 것이 많은 교회예요? 아니면 책망할 것이 별로 없는 것만 같아요? 이 문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언어 영역입니다. 우리 국어 이러면 어떻게 보세요? 이 보면 사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책망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지만 문제가 있지만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지금도 주님 붙잡아 가시는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연약함은 드러나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붙드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는 교회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완전히 매치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다면 그들의 배운 그런 말씀과 또 받은 은사와 이런 걸 가지고 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더욱더 막 은혜가 넘치고 해야 되는데 왜 갈등이 생기고 왜 또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음란의 문제가 어떻게 교회에 감히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용납하게 되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바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변화시게 해주고 더욱더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을 확신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참으로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부터 해서 교회는 모였어요. 함께 했어요.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공동체 함께 주 앞에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늘 함께하게 됩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더 힘이 납니다. 그리고 함께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많은 일이 이루어갈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면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언뜻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보면요, 사실은 입술을 보면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더 그 뜻을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안 들리니까 가까이 되면요, 말하는 사람이 또 움찔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움찔하고 이게 좀 이렇게 놀라는 거죠. 사실 말하기,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스크를 쓰고요, 심각하고 또 어려운 기도 제목을 좀 나눈다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요, 구역장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야겠다. 권사님한테 가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부탁을 좀 해야겠다라고 했다가도 이 마스크 때문에 그냥 나 혼자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돌이키는 게 사실은 참 어려움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보면서 뭐 금요 기도회라든가 이럴 때도 안수 기도 해주고 싶어도요, 제가 갔다가도 움찔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님 왜 머리에 손을 대시지? 이런 생각 할까봐 제가 두려운 마음도 있게 좀 염려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다가도 좀 움찔하고, 그러니까 뭔가 함께하는, 뭔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것이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의 코로나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 저는 계속적으로 손을 씻고 있어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 앞으로 더 열심히 씻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고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또 삶을 나누고 결단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멈춰져 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얼굴에 근심이 있는지 또 기쁨이 넘치는지 여러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전에 같으면요, 성도들 주일날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얼굴이 이게 막 좀 힘들어 보이세요. 그럼 두 가지예요. 부부싸움을 하셨거나 아니면 어려운 또 고난의 문제가 있거나,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고난의 문제가 있고 기도 좀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자, 계속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기쁨이 있으면요, 참 저도 마음이 기쁘면서 무슨 어떤 기쁜 소식이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돼요. 근데 마스크를 쓰니까 눈은 보이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상태와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은 축복을 늘 해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지금의 이러한 상황에서요, 지난주처럼 오늘 그래도 좀 자리가 좀 많이 이제 차 있지만 듬성듬성
사실 많이 앉지도 못하는 자리인데 또 등성도 자리가 빠져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도 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뭐 직장의 문제라든가 또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참 드리고 있고, 또 그러면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시고 통화도 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지금 얼마나 접속했는가를 숫자를 다 세고 있고요. 뭐 숫자를 세지만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 숫자를 이렇게 표현해 볼 때에 코로나 이전에 어떤 예배 드렸던 숫자보다는 좀 더 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 전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현장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제가 전화를 해보면 좀 동영상 예배라도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좀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이제 식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사실 참 어렵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엄마 예배 드릴 테니까 너네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서 집중해 예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의 그 시간은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만드는 장소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조바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더욱더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시간을 내어서 본당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성도 중에는요, 연락이 안 되는 성도들도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돼요. 전화번호가 바뀌신 건지 아니면 안 받으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 예배 오지 못하는 분들 이해하면서도 또 그 마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클까, 이런 또 그런 안타까운 심령도 또 헤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와 가정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사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전에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성도들과 이제 전화를 한다거나 또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 참 많이 어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참 위로의 메시지도 필요하고 또 격려의 메시지도 필요한 것이 좀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에서요, 그런 막막함이 있는 곳 참 많습니다. 버티는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경제는 더욱 앞으로 위축될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현실로 더 다가오고 있고요. 청년들은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준비된 돈이 없어서 결혼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면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요, 기록을 깨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수출하면서 경제를 이끌어왔던 대한민국의 이 땅은 이제 모든 사업이 참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와도 대화하기 편하게 대화할 수 없고 또 마음 편히 그렇게 활동하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여러분, 암흑기 시대가 언제일까요? 암흑기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암흑기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시대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가 가장 암흑기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유다 그래도 하나님 지키실 겁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적인 그런 경고 메시지가 있었죠. 너는 망할 것이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사실은 그런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인들은 강간을 당하고 노인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아이들도 노예로 끌려갑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남자들 말할 것도 없어요.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다의 멸망의 시기와 이 바벨론 포로의 시기, 참으로 고통의 이 시기에, 그러나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절망의 시대에 더 많은 그런 소망의 메시지들이, 그런 예언의 메시지들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가장 귀한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가장 어려웠던 이 시기에 쓰여집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학자들마다 이사야서도 여러분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이사야, 제 세 번째 부분은 포로 시대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또 많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사야가 직접 썼던 것이다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예요? 가장 어려웠던 이 남유다가 망해가고 또 포로의 시기에 끌려가 예배드릴 수 없었던 그 고난과 고통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좀 보실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5절과 6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것은 시고요, 노래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용 자체는 굉장히 눈물이 나는 고통이지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메시아가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초림이 없었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쓰여졌던 이 고백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를 고통으로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절절한 그러한 아름다운 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쓰여질 수 있었을까요? 고통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쓰여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셨던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그가 평안할 때 썼던 고백보다 시편의 눈물의 고백과 그런 고통의 회개의 고백들을 통해서 절절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표현은 지금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호칭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할 것 없는 것만 같은 그들 보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네 라고 말할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교회였지만, 여러분, 문제투성이었던 그 교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붙잡고 가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너희를 굳게 견고하게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라고 분명히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이라고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있고 힘들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가장 정말 좋을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통의 그 슬픔의 눈물의 시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다스란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스란 교회는 사실 뭐 고린도의 교회 정도처럼 그렇게 문제가 있고 막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도 어떤 신앙인가요? 여러분, 견고한 신앙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우리를 강한 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상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 환경적인 영향을 받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쉽게 좌절하고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하지 못하게 흔들리고 낙심하고 주저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인하여 강한 용사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께서 이루십니다. 고통이 다가온다면 고통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고통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고통 속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고린도 교회 같이 우리 다스란 교회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더욱더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연히 잘 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잘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 코로나를 해석하고 싶어 해요. 이 시대 사람들 코로나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통한 메시지를 해석하고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의 원인과 메시지를 각양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또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다 다르지만 다 그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만 맞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이 징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징계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서로 섬기며 헤쳐나가야 될, 극복해야 될 어려운 난관의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전 다 맞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말씀하실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합력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협조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일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코로나가 멈추게 했지만 여러분, 고통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멈추게 할 때 여러분 멈추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멈출 때에 앞만 바라보고 가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가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상황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변치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더욱더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님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것입니다. 연약함에 쉽게 넘어진 우리를 강건한 주의 용사로 더욱더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경험하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경관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주님, 그 주님 기대하면서 오늘도 확실한 믿음 안에 서는 강한 용사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더욱더 세워지도록 이끄실 주님 바라보며 강한 용사로 우리 모두 삶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주 앞에 부르고 좀 기도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또 교회사를 보면 사실 코로나 지금 시대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었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가보아도 장례식장마다 왜 눈물이 없고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왜 이별에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눈물로 끝나는 그러한 장례식이 있는 반면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런 장례식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가정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여러분, 저 천국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낙심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것과 주님을 비교해보세요. 오늘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미 은혜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주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강건한 주의 손길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 마음껏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충만하네. 우리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참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워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힘들게 하고 막막한 것 두려움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코로나 시대에도 언택트의 시대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하고 낙심하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생명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기도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를 삼아먹 가오니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에 마음 빼기지 않도록 해주시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승리하여 주여 강한 용서로 주의 걸어가는 우리 될 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시작되었고 우리 주님의 달수임과 우리 주님의 새롭게 하심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을 주는 끌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오늘 예수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심령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모든 손들을 붙잡아주시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오늘의 충만한 것이 없는 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손내 가정을 붙잡아주시고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께 승리함이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역사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세우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부족한 것이 많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또는 사도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내 힘들고 어려워서 또 환경의 영향으로 막막하고 두려울 때 참 많지만 하나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